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중인데도 우리 연합집회에 우리 시찰 산하 17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를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문일수 회장님과 또 임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세순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일구어 가지고 후임자에게 이렇게 잘 바톤을 터치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박영호 원로 목사님 참 축하하고, 저도 조금 있다가 이제 뒤를 밟아가겠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장 문세원 목사님과 세순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그루터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회 고려파에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찾다가 이사야 6장 13장에 와서 이 말씀이 고신총회와 우리 고신총회가 있게 한 고려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키워드 세 단어를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배임이라는 단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배임이라고 하면은 교회사 용어로 이것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배임,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우리 고려파 고신총회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배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분리해서 나갔다, 그래서 고려파를 분리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배임을 당했고 교회사 용어로 말하면 축출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누구냐? 우리 고려파의 선배들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가 강요될 때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온 우리 선배들, 옥고를 치르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극소수를 추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상동과 주남서를 비롯한 추록 성도들, 그런 분들을 저는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후예들이 오늘 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예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 반열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1세대의 고래파 선배들이 읽어놓은 이 터전 위에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이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물려준 분들을 저는 홍반시, 이근삼, 오뱅세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극소수의 그루터기를 남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배임을 당하는 크고 작은 모양과 양태는 다르지만 그런 고통이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루터기적인 사명을 가진 오늘날 고래파, 고신총의 역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세세하게 제가 설명은 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고래파의 역사를 요약해서 약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신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학이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되는 신앙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가 19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한국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늦게 5년 후에 1990년대 마포 삼열 선교사가 왔단 말이야. 와서 보니까 이미 수도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외에 알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선교비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나? 형님들은 이곳을 사수하시오. 저는 후진 동네 북쪽으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으로 가서 1901년도에 자기 사랑방 서재에서 바이블 스쿨로 성경 공부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김종석, 방기창이라고 하는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님 두 장로님이 와서 그들과 함께 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시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난 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때 7명의 졸업생은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벽, 이기풍, 한석진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가 배출이 되었으니까 안수를 내서 노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나라에서 보낸 선교부 주관으로 교회 행정을 다루었는데 자, 목사가 나오니까 이제 노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영역을 한 노회로 선교부로부터 독립된 동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위쪽에 함경 대리에 노회 밑에 대리회를 두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 지역이 복음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남 대리회, 평북 대리회, 그 다음에 항해 대리회, 그 다음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쳐서 경충 대리회, 그 다음 전라도권을 묶어서 전라 대리회, 그 다음 경상도를 묶어서 경상 대리회, 요 7개. 7개 대리회 위에
노회를 조직했는데 대한민국 안에 단일 노회, 동노회를 조직해서 성교부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5년쯤 지나서 많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해서 1912년도에 대한야소교 장로회 총회,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창원 세순교회 앞에 머리걸이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19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장로교 호칭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흥이 되어서 1916년도에 소위 지금 우리가 경남노회가 속해 있는 경상노회에서 경북노회와 경남노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16년입니다. 16년. 그래서 이제 나누어졌는데 그때가 이미 사회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주권을 상실한 그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해오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30년대에 아주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로마 캐톨릭인 천주교, 안식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가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한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종파가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10월 9일 그때 27회 장로교 총회 때 장로교도 버티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홍택기 목사가 총회장이었는데 우리도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평양신학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는, 항복하는 이런 노회에 속한 목사들을 더 이상 배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평양신학교가 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는데 39년도에 4월 13일,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34회입니다. 34회로 졸업식도 없이 우편으로 해서 34회로 해서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34회에 졸업한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경남 출신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34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온 우리 선배 장로님,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의 그 아픔들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추기철 손양원 목사님 또 박간준 장로 이런 분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한상동과 추남성과 조수옥과 안희숙과 이런 분들을 남겨놔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회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버티고 기도했던 우리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이 교회를 계획해야 되겠다. 교회를 경신해야 되겠다. 그리하고 나서 추록한 이후에 교회 갱신을 하기 위해서 평양의 산정행 교회에 우선 담임을 하게 되고 했는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이미
세속에 친일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 목사를 계획하고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올바른 신학교가 없이는 한국 교회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일제잔재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순결한 신학교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46년 9월 20일에 부산 강복동에 세운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학교가 오늘 우리 고려파의 전신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니 총회가 절대 다수 거의 98% 9%가 신사참배를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총회 안에, 노예 안에 교권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다가 보면 진리편에 선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동과 주남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52년도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부덕불 고려파, 고려신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총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세월이 흘러서 2016년도에 우리 경남노예, 소위 경남법통노예라고 하는 100년이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1916년도에 경상노예에서 경남노예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해서 100년이 지나서 우리 경남노예가 2016년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는 소위 우리 주변에 있는 통합측, 합동측, 되신측, 여러분 다른 어느 종파에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0주년의 역사서를 발간하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준비위원장을 우리 박용훈 목사님이 하고 저도 한 부분에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이제 마치고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돈으로 가지고 수의 무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역사가 많이 뒤틀려 버렸어요. 굴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 바로잡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면은 다음 세대 후손들이 꼭 그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다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좀 실력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를 하면 반듯하게 목회하고 교세의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교회 부흥하고,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도 이 일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4월 19일에 제가 한 해 전부터 쭉 준비해서 고려파 교회 신학 전통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우리 박영훈 목사님의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출판 기념 및 고려파 교회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노회와 총회사나 있는 모든 사람 166명의 발기자들을 힘을 입어서 했습니다. 요 박수 한번 치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고려파의 현주소 고려파가 어떻게 됐냐 현주소를 제가 설명한 건데, 자, 요 다음부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요 부분은 제가 이번에
그 교육학 박사학위 받은 논문을 아주 앞서 요약한 겁니다. 요약하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평양신학교에서 고려신학교로 이어지는 요 전통. 소위 여러분 한국에서 거의 주류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소위 뭐 장신, 장로의 신학, 총신, 총회 신학, 대신, 백석, 다양한 전부가 다 우리가 평양신학교 전통을 이어받은 자라. 자기들이 적자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제시한 분이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제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역사가 굴절됐는데 이걸 바로잡을 그 어떤 신학자도 사학자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평양신학교에서 고려신학교로 이어지는 이 전통, 그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해서, 어프로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평양신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폐교가 되었는가. 그 다음 그 폐교가 된 이후에 고려신학교가 어떻게 계획주의 신학교로 설립이 되었는가. 그 다음 이 고려신학교가 그 이후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고 심화되어 가는가. 구속사적으로. 요 세 가지 논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양신학교 신학교육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선 평양신학교가 설립된 목적. 여러분, 신학교가 설립될 때 신학교는 왜 세우느냐?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배출할 때에 실력이 있다고 목사를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목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노회가 그에게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순수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즘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아주 고급 학문적인 이런 이론이 필요치 않았어요. 간단하게 본래 언더우드나 미국 북장로교가 아시아권에 선교를 보낼 때 인도 지역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 인도 장로교가 간략하게 사용하는 12신조 정도를 가지고 신학교와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학교를 설립한 배경, 그 베이스가 어떻느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왔는데 크게 나누면 세 나라, 4개 선교부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엔 크니까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3국의 4 선교부가 와서 제마다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개인주의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각 나라가 다른 선교부가 연합 공의회를 세워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시작이 돼서 1939년에 자연스럽게 이제 폐교가 됐는데 이 발전 단계를 보면 제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01년에 시작된 것을 제가 7년까지 초기입니다. 평양신학교도 초기에는 성경학교 수준이었어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바이블 스타디라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이 똘똘한 자가 잘 자라서 50년 후, 100년 후에 마포 삼열 선교사 같은 분이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이 되고 그러면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01년에서 7년까지 정초기로 두고
그 다음에 7년에서 19년까지 평양신학교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준에서 조금 성장해서 그때는 신학교가 5년제로 움직였습니다. 5년제로 하면서 3개월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9개월은 방학과 동시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은 다양한 학습을 합니다. 성경신학에서부터 조직신학에서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봉사신학 이렇게 쭉 하는데 특히 성경신학의 또 언어학, 원어 이런 것들은 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건 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루에 와서 많은 분량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5년째 3개월에서 9개월 단위로 이렇게 학제를 나눈 것은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부터 오늘날 우리가 세미나리가 하는 것처럼 3년제로 바꾸었습니다. 3년. 그때는 미국 학제를 받아서 3년제 9학기로 일했습니다. 그러게 했는데 우리 고려신학교가 태동이 될 때는 이제 평양신학교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양신학교가 후기에 발전기 했던 그대로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신학교의 신학사상, 신학교는 신학교수들의 신학사상에 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관, 교회관, 또 목회관, 종말관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래 볼 때 평양신학교의 교수들이 대부분 북장로교 출신들, 그래서 미국의 맥고픽, 프린스톤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로교 출신들, 유니온 신학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었기에 아주 보수적이고 켈빈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이제 왜 폐교가 되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폐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8년도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 그 이듬해 자연적으로 졸업식 없는 우편으로 졸업식을 가지는데 1939년 4월 13일에 졸업식 없이 우편으로 보내면서 자동적으로 평양신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나마 한 안식년이 지날 무렵에 1945년도에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는데 여러분 신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하는 게 어디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상동이 여러분 머리가 탁월해서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실력을 가지고 한다든지 돈으로 가지고 한다면은 뻔뻔히 실패합니다. 그 한상동에 올곧은 한국 교회를 위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고려 신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 세미나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진해 신학 강좌였습니다. 1946년 8월에 진해 신학 강좌.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도 왜 한국에 하고 많은 도시가 있는데 자그마한 진해에서 출발했을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유교를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거의 공산화 사회주의가 되기 직전까지 거의 낙동강 전선 요 부분을 남겨놓고 전부 다 내주었습니다. 다 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과 진해 요 부분을 남겨놓고 전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유일하게 항구 도시고 위기의 때 안전하게 대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해였습니다. 그 진해에 보면 이승만 별장도 있고 크게 여러 번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하게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고려신학교가 다른 유수한 소위 요즘 총신, 장신, 대신, 백석 다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평양신학교 후예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줄기차게 그들에게 방어하고 디펜스하는 게 뭐냐, 평양신학교가 어떻게 해서 문을 닫았느냐. 평양신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개성하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신사참배와는 무관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고 재물이 있고 하는 그런 건 둘째 문제고,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개성하려고 하면은 신사참배와는 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고려신학교를 세운 분은 누구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 일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양신학교 전통을 어떻게 개성했느냐? 여러분, 제가 앞에 거기에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제가 저술한 책 고려파교 신학 전통, 윗부분에 마포 삼열, 그다음 밑에 한상동 이렇게 표지를 이래 두고 놨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의 신앙 칼라가 우리 한상동의 신학과 신앙의 노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려 신학교를 다양하게 접근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선 한상동의 영성에 의해서 고려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올고전 여러분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오직 그 일에 올인하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 신학교 텄닦기를 누가 했느냐? 한상동이었습니다. 한상동이 고려 신학교 틀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고려파의 영성은 한상동에서부터 왔습니다. 저는 74년도에 고려 신학교에 입학에 들어가서 한상동 목사님이 촛불나는 그 경건의 설교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 축도하면서 이래 손을 들고 이제는 하면요, 그만 놀라운 막 영적 감동이 옵니다. 한상동 목사님 밑에 신행국 목사님이 그게 부목사로 전도사로 좀 있었습니다. 신행국 목사님이 꽤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려신학교 왔는데, 이 조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설교 준비한다고 그 원어도 막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다 놓고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오면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신전도사님 설교 잘했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딱 하고 한상동 목사님이 딱 올라앉아 마지막 축도하거든요. 이제는 하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전부 다 빨리 들어가고 아무도 없어. 그 정도의 한상동 목사님의 영성이 탁월했다 그랬습니다. 고려 신학교의 영성은 한상동의 기초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는 그런 영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저 봉천에 중국의 그 심양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 당시에는 박형용 박사님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박윤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의 DNA, 개주의 신학을 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아주 평양신학교에서 고려신학교로 이어지는 이 전통의 개성은 이인재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인재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냈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신학교 폐교가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주 저 봉천에 있는 신학교를 공부하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고려 신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짐을 싸들지고 와서 고려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고려 신학교 46년에 설립을 했는데 47년 그때 평양신학교 공부한 거, 만주의 봉천신학교 공부한 거, 그 학제를 인정을 해서 고려신학교 1회로 졸업한 분이 이인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전통을 이렇게 개성한 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고려신학교의 계획주의 신학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평양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님도 자기의 글들에 보면은 내가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학습할 때는 계획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한 포괄적인 큰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 복음을 받기도 전인데 여러분 불도 섬기는 사람 앉혀놔 놓고 전도하러 가서 계획주의가 어떻고 칼비주의가 어떻고 그런 거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주의적인 보수신학만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쉽게 전도하는 사형리 교재 같은 거 이래 있죠. 쉬운 복음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윤선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2차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란에 네덜란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953년도 10월에 하란 유학을 갔는데 1954년 4년 3월 18일에 사모님 김애련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학위과정 공부를 하다가 마치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한국 교회에 계획주의 신학을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가 박윤선 박사님이 49세 50세가 될 무렵입니다. 그때 유학을 이렇게 갔어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해서 한국의 계획주의 신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운 게 계획주의 신앙협회입니다. 이 계획주의 신앙협회가 세계 계획주의 신앙협회는 195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이래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도에 한국의 계획주의 신앙협회라고 해서 박윤선 박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로 글을 집필하고 책을 통해서 계획주의를 보급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려파교회 연구소를 하는데 그 정관이 이래 있어요. 거의 그 정관의 90%가 박윤선 박사님이 계획주의 신앙협회생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벤치마킹.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신학교의 계획주의 신학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보면은 이 고려 신학교에 박윤선 박사님이 끝까지 남아주면 좋는데 1960년대 와서 59년대부터 우리 고려 신학교가 굉장하게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어쩔 수 없이 고려 신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총신에 가게 됐어요. 총신에 가게 되고. 그 한국 교회가 다 박윤선이 갖는 고려 신학교는 계획주의 촛대가 총신으로 다른 교파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박윤선 박사님이 고려 신학교에 14년을 섬겼습니다. 총신에서 6년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합신에서 7, 8년을 섬기면서 마지막 거기에서 숨을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건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한국의 보수 신학을 하는 고신과 총신과 합신이 연합을 해서 어느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연합해서 건강한 계획주의 보수신학을 한국교회에 전파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박윤선 1인 체제의 신학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홍반시, 이건삼, 오병이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구속사 신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 신학에 대해서 동방박사, 삼박사의 신학, 고레파 신학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 신학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기 구속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메시아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제사장적 사역이 나옵니다. 제사장적.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때는 제정 모든 것이 일치해서 제사장이 전부 통치합니다. 그런데 시족과 부족이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제정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왕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서는 이제 제사장적 사역이 쭉 오다가 열왕기서에 보면 제사장 사역과 왕국 사역이 이래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은 힘이 주어져 있고 권력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국의 액턴이 말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그 힘을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컨트롤하면서 세운 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여기 메시아 즉 기름 부어서 세운. 제가 계시사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 지금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온 처치 장로교 신학을 포망하면서 합니다. 종교계에 의해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은 저는 장로교만큼 신사적이고 좋은 시스템, 제도가 없습니다. 그 장로교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분이 목사입니다. 목사. 말씀의 선포자. 근데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곁에서 도와주는 분. 말씀으로 더불어서 목사와 함께 사역하도록 이룬 치리의 기관이 그게 당회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상 목사, 장로, 집사는 항상 있기에 우리는 교회 헌법에 이런 직분자들을 항존직이라 그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역을 제가 제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동방박사, 삼박사, 소위 홍반식, 이건삼, 오병세입니다. 홍반식 박사님은, 사실은 이제 홍 박사님은 제가 홍 박사님께 개론 주례도 받고 고신대학 강당에서 주례도 받고 그래서 남다른 참 감회가 있는 분입니다. 홍 박사님이 어디 출신이냐? 진해 경학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왜 고려 신학교 태동이 진해 신학광자에서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진해에서 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홍반식이 있었다. 할렐루야. 홍반식의 아버지가 홍성태 장로님입니다.
그 경화교회를 세울 때 설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홍반식 박사님이 그 교회의 제일 초대 유아세례 교인이었습니다. 유아세례. 여러분 그 당시에 유아세례, 아버지가 설립자와 함께 사역하고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권고하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 신학 강좌를 할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했느냐? 주상수 장로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상수 장로가 누구냐? 홍반식 박사님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나중에 1960년대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 고신과 성동척이 합동을 이루었습니다. 참 우리가 한상동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보따리 신학교를 하면서 어려워서 합동을 했는데 그 이듬해 되니까 고려 신학교가 폐쇄되고 없어집니다. 이건 아닌데 한상동 목사님이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물어나고 이 한상동 목사님이 독단적인 카리스마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아무도 있는 없이 다시 고려 신학교를 복원한다 하고 다시 고려 신학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아마 한상동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홍반식 박사님은 합동 총회 측에 몸을 담고 있을 때입니다. 합동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홍반식이 안 들어오면은 이근삼, 오뱅세 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설득하고 특별히 우리 송상성 목사님과 가덕도의 지덕용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설득하고 해서 홍반식 박사님이 고려신학교로 오게 됐고 소위 말하는 삼박사가 홍반식, 이근삼, 오뱅세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고려신학교가 새롭게 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 박사님은 총회적으로 총회 이런 자리, 노예 자리 이런 거에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학 시절에는 교포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만 신학교를 위해서만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 주순애 사모님이 몸에 장애가 있는 소위 이제 곱추였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외길을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제가 홍반식 박사님의 제사장 즉 선민사상으로 어프로치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근삼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7년 공부를 하고 다시 네덜란드 화란에 갔습니다. 화란에 가서 화란 자유대학에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을 배워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화란 자유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제1호로 받은 분이 이근삼 박사입니다. 이근삼 박사님 이후에 한국에 수많은 자들이 화란에 가서 공부를 하게 왔습니다. 허순길, 박성보, 유해무, 변종길 다양한 분들이 가서 그게 후배들을 많이 가서 계획주의 신학을 배우도록 이래 했습니다. 이분의 신학의 그 전통 절대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고려파를 지켜오려고 노력하고 은퇴 이후에는 계획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서 미국 LA에 세운 학교가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그 다음 오뱅세 박사님은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했는데 참 오뱅세 박사님은 이분은 저 경북 봉화 출신인데 지금도 제가 74년도에 가서 오 박사님 다 보면 그 어른이 머리가 이래 다 민둥산이 해가지고 두루마기를 항상 입고 이래 다닙니다. 오 박사는 절대 제가 오 박사 뛰는 것을 못 봤어요. 천둥벼락이 치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선비였습니다. 선비. 그분은 어떤 분은 오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미국의 콩콜디아에서 했는데 그 콩콜디아가 루터계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뱅세 박사님을
계획주의자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이래요. 제가 논문을 딱 쓰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 박사님이나 이건삼, 홍반식은 한상동과 박윤선 밑에서 한 솥에서 5년을 공부를 해서 계획주의 신학을 배웠어. 미국에 가서 카버넌트 신학에서 언약 사상을 다 배우고 마지막 박사학위는 조금 학문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두 양축을 하면 루트와 켈빈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 박사는 칼빈도 연구하고 루트도 연구했기 때문에 아주 균형 있는 신학자입니다. 균형 있는 신학자.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계획주의 신학 협회를 1954년도에 세우고 오랫동안 했다가 2대 사역자로 이사장으로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오뱅세 박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뱅세 박사는 균형 있는 성경신학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데 있다. 그러면서 계시 언약,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교회 언약, 코람데오 언약, 이런 언약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 고레파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미래적 사명이 뭔가? 저는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3년 동안 많은 이 학습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잔치집처럼 예배가 살아서 그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학이 신앙의 정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박윤선 박사님의 호가 정암입니다. 정자가 발을 정, 암자가 바위암입니다. 아무리 폭우가 태풍이 불어도 바위는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갑니다. 이 정암이라는 호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끌어낸 이론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그렇습니다. 바른 신학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이 있을 때 바른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여러분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외친 것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계획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레파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과 좀 설교가 조금 우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거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 이 진리 파수를 위해서 제가 계획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해야 된다. 제가 참 이 시골 촌동네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꿈을 주세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계획주의 세계교회 건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한상동이 뭐 실력이 있어서 고려신학교를 세웠나?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 논문 속에 이 부분을 딱 넣어놨어요. 우리 고레파 운동이 뭐냐? 여기 제 아내도 항상 내가 목사님 제발 하고 고레파 얘기 좀 하지 마이소. 그래 합니다. 그런데 고레파 운동, 고레파 얘기를 안 하고 고레파가 어떻게 이 지구촌을 지배하겠느냐?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영국의 퓨리탄입니다. 17, 8세기 가장 왕성했던데 17, 8세기에 영국의 퓨리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엘리자벳과 메리 여왕과 이런 박해가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8, 19세기에 그들이 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역이 D.L. 무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국의 D.L. 무디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젤, 마포삼열, 알레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이 지정학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줄기차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킨 한 무리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고레파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6세기에 유럽의 종교계 운동이 있었고 17, 18세기에 영국의 프리탄 운동, 청교도 운동이 있었고 18,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20세기에는 한반도에 고려파 운동이 있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 목회는 우리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고려파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웠다 생각하시고 오늘 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